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신 비유로서 21장의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악한 소작인의 비유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왕이 혼주가 되어 초대하시는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데요. 이 속에 담긴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교훈을 골라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그리고 혼주이신 왕을 돕는 종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바로 먼 동방의 이방인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거절당하시며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됐어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래 하고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상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적극적으로 부르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하였는데 그 대상은 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초대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처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시면 된다고 리마인드를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무려 왕이 2번이나 초대하는데 싫다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지만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좋은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내가 직접 준비한 오찬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그만큼 왕은 사람들이 꼭 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밭, 남의 밭에 일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출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이니 꼭 지금 가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을 자기가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왕의 초대가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벌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첫 번째로 초대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또 거절해도 또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받았지만, 그 손을 끝끝내 뿌리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까지 모욕하고 죽인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고도 참담한 일을 당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 내 백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 그만 정 떼야 되겠다, 그냥 천국문 닫아야겠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왕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내 거리 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에서 시골로 이어지는 출구를 뜻합니다. 즉 왕은 이제 도심뿐만이 아니라 시골로 가는 길 곳곳까지 종들을 다 보내서 거기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려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역을 더 확장하셔서 이방인들까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초대하신 것을 뜻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심지어 악한 자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남으면 세일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없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일해서 싸게 팔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멀쩡한 새 제품들을 다 소각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불태우면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겸하여 받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신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나라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셔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신다면, 자격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서 소수만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면 안달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잔치의 자리를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길로 통하는 길목길목마다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우리 10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래된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못되게 살아온 사람들까지도 초대하셔서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결국 국경을 넘은 선교의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늘 감사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처음 초대받은 백성들처럼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들의 종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하는 자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먼저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 준비 다 됐다고, 이제 오면 된다고 리마인드 시키려고 종들을 보내셨는데 사실 종들 입장에서는 가는 족족 좋은 일이 없습니다. 가서 왕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데로 피해버리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 왕이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또다시 나갑니다. 직전에 갔을 때 모욕을 당하고 동료들이 죽는 일이 있었으니 또다시 명령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이번에는 엄선하여 미리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도 아니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섞여 있는데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하시니 더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종들은 왕의 명령에 토달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 않고 10절에 바로 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도 무서워도 걱정이 되어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이방인 손님으로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 왕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종들처럼 순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그 자리에서 받고 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한이 없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응하며 받으며 순종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